saya pikir mereka tidak akan takut dan tidak akan menolak karena yang terutama yang menjadi pantangan kan keluarga. Kalau di sini tidak ada keluarga yang lihat, mereka bisa mau orang Indonesia, orang Islam itu tidak semua orang Islam taat. 저도 이제 초대해 보면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교회 건물에 대해서는 그게 문제가 없는데 조금 얘가 뭐 하려고 그러지? 자꾸 이제 캐묻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막 그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뭐 진짜 이거 한국말 공부 뭐 이런 식으로 알면은 건물에 대한 좀 부담감은 없는데 뭔지 모르는데 뭐 할 테니까 뭐 와라 그러면은 약간의 경계심은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사람마다 달라. 그러니까 보면 뭐 자바 사람들은 조금 괜찮은데 뭐 수마트라 사람들은 뭐 둘은 오는데 셋은 안 온다든지 좀 그랬던 경우들도 있고. 바이크는 그 인도네시아 말로 된 성경 의미 번역을 한국에 와서 친구가 저도 처음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꾸란을 이제 아랍어로만 뜻 모르고 읽었고 아까 성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꾸란을 읽었는데 읽어도 모르겠더라. 그러니까 이게 저희 성경은 만약에 내가 기독교를 알아봐야지 하고서 읽기 시작하면 이게 스토리에 말이 되잖아요. 근데 꾸란은 그게 스토리가 연결이 안 되니까 읽어도 모르고 배경을 알아야지 꾸란을 읽을 수가 있는데 그 배경은 이맘이 알려줘야 되는데 그 이맘도 잘 모르는 이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슬람 가르치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그 선지자 무함마드의 가르침이나 이런 하디스 순나 같은 것들도 분량이 굉장히 방대해서 지금은 이제 제가 보니까 저도 그 인터넷으로 그걸 찾아볼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일반 무슬림들이 관심만 있으면 그걸 볼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 하디스가 되게 종류가 많고 하디스 하나가 6,000개 구절 그런 게 몇 개가 있고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냥 내가 이슬람인 무슬림인데 관심 있다고 오늘 무슨 책을 읽으면은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그냥 얘기를 해주면 그게 맞다 하고서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교가 이슬람이어서 선교에 관심이 있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뭐 선교적 삶 아니면 풀뿌리 선교 뭐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풀뿌리 선교 책을 읽은 게 아니고 처음부터 내가 무슨 선교적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 앞에 공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항상 수동적으로 환경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삶은 인도하심 따라가지고 희생하라고 결정을 해야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열방이 이제 우리 앞으로 막 다가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이렇게 그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만 섬긴 게 아니고 제가 직장에서는 BBB 성경공부 모임이라는 모임에서도 12년간 섬겼고 뭐 탈북자 모임 같은 것들도 이렇게 한 2년 정도 한 적이 있고 항상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내가 갈 수 있는 위치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할까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제 바운더리 안에 이제 이분들이 오니까 내가 이제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다 보니까 필요가 생기니까 인도네시아 말도 공부를 하고 이슬람도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가 길이 열려가지고 이슬람 금융이나 샤리아 같은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하니까 더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 그게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지 하고서 산 게 아니고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전임 사역자나 선교사가 되려는 마음은 없었거든요. 이제 젊을 때 그것도 이제 좀 이유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돌아보니까 이거를 선교적 삶이라고 이제 부를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무슬림들을 이제 섬기는 삶에 있어서 아까 그 제가 필리핀 자매 얘기를 한 것처럼 저도 처음에는 직접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성교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책들 이렇게 공부를 해가고 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한마디를 하고 내가 뭐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내가 10마디를 들어야지 사실은 한마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 이슬람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거기서 막 복음 전하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거기서 이제 내가 이슬람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말고 이슬람 학자들이 무슬림들이 자기 얘기하는 것들을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읽고 듣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이슬람이 막 침투하고 그런데 이 무슬림들의 이슬람 세계가 자기 코가 석자구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좀 이제 이해를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교회 한인교회에서 인도네시아 그 무슬림들의 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에 뭐 15년, 20년 살아도 잘 모르시잖아요. 뭐 그냥 뿌아사 그 금식 한다는 것만 알지 금식이 뭔지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목사님의 격려와 그런 것 속에서 카톡방에 올렸는데 한 집사님이 자기 이제 그 일터에서 자기 무슬림 동료에게 야 내가 들었는데 니네가 하는 금식이나 니네가 하는 이런 절기가 이런 의미가 있다면서 라고 하니까 그 동료가 굉장히 놀라고 좋아하면서 야 그거 어떻게 알았냐 왜냐면은 많은 외국인들이 있지만 그 외국인들 중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그 얘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신나가지고 막 사실 이 집사님이 뭘 아는 게 아니니까 막 집사님이 막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 동료가 막 신나가지고 더 많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집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뭐 전하고 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되게 거기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게 어쨌건 간에 이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 집사님이 이제 10마디 들으면은 나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가 있고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좀 그런 일들이 좀 많아지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은 좀 그런 일이 생기지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막 변증을 하고 왜 이슬람이 잘못된 종교인지를 막 얘기하고 하려면 먼저 좀 우리가 듣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뭐 이런 시간도 되게 좋고요. 좀 그게 먼저 필요하고 그러면 우리가 준비가 되고 그럴 때 이제 많은 기회들이 저도 이제 생겼고 또 그 집사님도 그렇고 항상 그런 기회들이 생기는 것들을 좀 이렇게 저도 많이 봤고요. 이제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